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날을 제정한 소파 방정환 선생님은 어린이는 나라의 기둥이요 세계의 빛입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둥, 또 우리의 빛, 우리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또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며 그 마음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되고 또 든든함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도 어린 아이를 다가오는 것을 기뻐하셨고 또 그들이 천국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내가 주인인 것 같고 또 장로님이 주인인가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작은 천국인 이곳의 주인은 바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아이들을 존중하고 또 세워주고 아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이들 보면 먼저 인사도 좀 해주시고요, 또 맛있는 것도 다음 세대 있지 않습니까? 간식도 또 이럴 때 한 번씩 기억하면서 야 내가 간식했어 라고 아는 척 할 때 아이들도 야 우리의 양육자구나, 내 아버지 같은 분이구나, 어머니 같은 분이구나 라고 하며 인사하게 될 것입니다. 간혹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어요. 교회에서 왜 아이들이 어른들을 보고 인사하지 않나? 요즘은 교육이 다릅니다. 예전에는 어른들 보면 무조건 인사하라라고 가르쳤지만 요즘에 부모가 어떻게 가르칩니까? 모르는 사람은 아는 척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르는 사람이 아는 척해도 그냥 간단히 인사만 하고 뒤돌아와라 라고 막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워낙 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안정된 공간, 또 믿음 가운데 가족된 이 곳에서 어른들이 사랑을 베풀고 또 먼저 인사하고 또 그들에게 다가가 또 내가 양육자임을 나타내 보일 때 더 건강한 아이들로 자라나고 또 어른들을 공경하는 아이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아이들을 바르게 양육해야 하는데요, 사실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정말 어렵고 때로는 답답하고 얘가 정말 누구를 닮아서 이럴까라고 아내나 남편과 따지기도 하면서 세상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고 생각하며 속상한 마음으로 부모가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녀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숙제다라고 말하기도 하였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아이들 너무나도 소중하고 또 너무나도 우리에게 있어서 복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시편 127편 3절 말씀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선물, 가장 보배로운 선물이다 라고 선언하시면서 우리에게 아이들을 바라보고 소망하라라고 하신 것이죠. 아이들에게는 무한한 가능성, 우리의 미래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소크라테스도 이렇게 고백하였죠.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돌멩이들이 돈으로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정작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 진짜 중요한 일은 아이들을 정성을 다해서 교육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우선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였죠. 이 말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유효할 것입니다. 성경 역시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부모된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 이것이 물론 힘들기도 하겠지만 이것이 가장 가치 있고 귀한 일인 것을 알고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힘을 다할 수 있기를 축원하고 또 아이들을 바른 길, 옳은 길로 인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길이다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한 길, 세상이 아무리 변하여도 영원토록 변치 않는 영원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고 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경외하며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교육
참된 교육이 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부모는 아이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것이고, 또 믿음으로 양육하는 일에 있어서 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아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던 어머니 한나를 만나게 됩니다. 한나는 오랜 기다림과 눈물로써 기도하였는데요, 간절히 구하는 기도,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아이가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를 돌아보시는 가운데 아이를 허락하여 주셨죠. 사무엘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그 사무엘 이름 자체가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아이를 허락하여 주셨고 그 아이의 이름을 삼았던 것이죠.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자라나게 되었고, 어머니의 기도 가운데 자라나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당시 사사시대에 영적으로 가장 어둡고 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악한 시대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사사기 시대에, 혼돈의 시대라고 볼 수 있던 그 사사기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고, 또 그 시대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왕권 시대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것에 있어서 그 중심에 있었던 사무엘, 바로 위대한 지도자로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한 어머니의 기도와 믿음으로 양육하였던 그 헌신이 다른 세대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에 놀라운 일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나의 기도와 그 믿음을 배울 수 있기를 원하고, 또 말씀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을,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어떻게 믿음으로 양육해야 할 것인가 생각해 보며, 또 내 마음에 또 품은 아이가 있죠. 바로 태신자입니다. 우리의 태신자 어떻게 주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아이를 양육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경외하며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여 주시며 또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생각하실 때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앞에 엎드려 구하는 자의 간구를 들어 응답하시는 분이시죠. 에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생각하실 때 우리에게 소망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평안 주시기를 원하시며 희망찬 미래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눈물로 엎드려 하나님 앞에 우리를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그 기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의 성품적으로도 우리를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는 가운데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내 간구를 들어주시기를 또 내게 소망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였죠. 26절 말씀에 보면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라고 고백합니다. 엘리 제사장, 당신께서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당신 곁에 서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던 여인이었지 않습니까? 나를 기억하신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심을 얻어 감사로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왔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날에 한나는 수시로 끊임없이 성전에 찾아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였는데요, 태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아들 자식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눈물로 탄식하며 전심으로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이때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분별력이 부족하여 이 한나의 탄식하며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며 술 취한 여성으로까지도 생각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며 한나의 태를 열어주셨고 아들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아들의 이름 20절에 보는 것처럼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서 사무엘이라는 이름으로 아이의 이름을 지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또 우리의 자녀의 그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심으로 이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셨고 또 그 길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끊임없는 간증이 그 삶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듯 우리의 자녀들에게 필요로 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부모를 통하여 양육받는 것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인 것이죠. 자녀를 위한 최고의 선물, 그것은 바로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것,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것이 자녀들의 길을 열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입게 하는 최고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는 부모의 믿음과 기도 위에서 태어나고 자라나게 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고 무릎으로 기도할 때 그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저 역시 내 어머니의 기도를 통하여 이 자리에 있음을 부인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역사 속에서도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부모의 기도가 나를 세워주었고 또 그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 그 잘 건강하게 잘 자라나는 모습들을 우리는 신앙의 간증들을 통하여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역사 가운데서도 어거스틴의 기도하는 어머니 모니카를 통해서 절망과 방황 속에서 회심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고, 존 웨슬리의 어머니 수산나의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큰 인물, 큰 지도자가 될 수 있었으며, 에이브러함 링컨도 어땠습니까? 그가 끊임없이 간증하며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나는 어머니의 기도와 가르침을 평생 잊지 않고 있으며 그것이 나를 오늘 나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또 그 삶의 선으로 인도하시며 또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그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 그것이 자녀들의 길을 여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한 자리인 줄 믿고 우리가 자녀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믿음으로 가르치는 자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한나는 사무엘을 낳고 젖을 떼기까지 충분히 사무엘을 사랑하고 사무엘에게만 집중하여 교육하였습니다. 물론 젖 먹을 때 뭘 가르쳤겠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유대인 전통적으로 이 아이들을 젖 먹이는 기간, 우리는 얼마나 아이들에게 젖 먹이기를 하십니까? 보통 돌이 되면 이제 아이들을 먹이기도 하고 또 아이들이 스스로 밥 먹을 수 있도록 이제 밥도 떠 먹여주면서 이제 젖을 떼는 그 자리로 나가게 되죠.
그런데 유대인 전통적으로 이 아이들을 젖먹이는 기간은 만으로 3세, 우리 나이로 4살까지도 아이를 젖먹인다라고 합니다. 그 아이들은 이제 듣기도 하고 또 깨닫기도 하는 아이들 되기까지 젖을 먹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충분히 어머니의 그 따뜻한 품을 경험하고 무엇보다도 그 품에 안겨 있을 때 어머니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아이들의 귓가에 전달한다라고 합니다. 그랬기에 모세가 애굽 왕의 아들 되었지만 그 모세의 젖먹이는 동안은 이 유대인의 어머니,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안고 끊임없이 사랑으로 양육하며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또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쳐 줌으로 인하여 이 아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위하여 애썼고 또 결국에는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약속의 땅으로 이끄는 지도자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만큼 한나는 이 모든 젖먹이는 시간 동안 이 아이 사무엘에게 전적으로 그 사랑을 온전히 베풀어 주었고 또 말씀으로 양육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장성하여서 이제 사회적으로 교육을 받을 시기가 되었을 때 이 사무엘을 한나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아이를 잘 양육한 후에 아직도 어릴 때였지만 이 사무엘을 성전으로 데리고 가 성전에서 말씀 가운데 자라나도록 성전에서 자라는 아이로 이 사무엘을 세우게 되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사무엘이 여전히 어릴 때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성전에서 어릴 때다라고 하는 그 사무엘의 시절을 계속해서 반복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로 나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어린 아이의 사무엘이 성전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반복해서 2장 11절에서 2장 18절에서 21절에서 26절에서 그리고 3장 1절에서도 반복하며 어린 사무엘의 성전에서의 삶의 모습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그 사실을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어린 시절 그 신앙으로 교육해야 하는 그 때에 그가 말씀 아래 있고 성전에서 말씀으로 양육받고 있음이 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때이고 또 우리 자녀들이 그 때에 말씀으로 양육받아야 하고 성전에서 자라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어릴 때에 주의 전에서 뛰어놀고 말씀 가운데 자라나고 또 말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신앙 교육하는 부모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린 아이는 스폰지와 같아서 끊임없이 쭉쭉 모든 것을 빨아들이죠. 가르치는 대로 기억하고 보고 듣는 것으로 그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그러기에 이 어린 아이 시절에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그 말씀 안에서 기도 가운데 세워야 하는 것이죠. 또 어린아이는 부드러운 왁스 같아서 조금만 그어도 줄이 그어지는 것처럼 아이들의 그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어야 하는 것이죠. 그때에 이 아이들이 그 말씀으로 자라나게 되면 이 혼란의 시대, 혼돈의 시대, 또 수많은 정보의 그 어지러움 속에서도 그 진리 위에 서게 되고 바른 길을 가게 되며 평생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서서 그 성장하여 건강하게 자라나는 것을 또 믿음으로 서게 될 것을 우리가 믿으며 이때에 아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평생 매우 짧은 시간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 시절, 그 시절 아이들이 말씀 가운데 자라나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곳에 계신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은 아이들이 어느새 훌쩍 자라 또 이제
공경하러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나 또 우리 부모님들에게 한 가지 더 팁을 드린다라고 한다면, 내 손자, 손녀들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손자, 손녀, 아들, 딸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얘들아, 많이 피곤하지? 내가 주일만큼은 내가 이 아이들 잘 데리고 있을 테니까 너희들 영화도 보고 또 둘이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즐거운 교제 시간도 가져라. 마음에서는 그 자녀들도 교회에 나오기를 원하겠지만, 먼저 무엇보다도 매우 중요한 시기, 이 손자, 손녀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라날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을 내가 주일만큼은 데리고 와서 말씀을 듣게 하고, 말씀 가운데 양육받게 하고, 또 간식도 먹게 하고, 또 그러면서 보너스로 자녀들에게 좋은 휴식의 시간도 주면서 아이들에게 위로와 격려, 또 아이들이, 이 손자, 손녀들이 말씀 안에 자라게 되면은 그 부모도 주의 전을 찾아오는 것이 당연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아이들을 양육하는 일에 있어서 이 때를 놓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 어느 유대인의 어머니가 2살 된 젖먹이 아이를 데리고 랍비에게 찾아갔습니다. 어머니는 아이의 신앙 교육을 언제부터 시작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막 랍비에게 물었는데요, 랍비가 이 아이를 슬쩍 바라보면서 지금 이 아이가 몇 살쯤 되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어머니가 24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였죠. 랍비가 말합니다. 정확하게 2년 정도 늦으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아이는 태중에 있을 때부터 또 이 세상 태어나는 순간부터 끊임없이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양육하면서 믿음 가운데 자라나게 해야 하는 것이죠. 다윗 역시 시편 71편 1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여 주셨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셨고, 어릴 때부터 나를 가르쳐 주셨기에 내가 이만큼 자랐고,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며 내 삶의 모든 결과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 가운데 성취되어진 결과들이기에 하나님 앞에서 또 이 세상 가운데 간증하며 자랑할 수 있고 전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어릴 때는 말씀 가운데 양육되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가 무엇보다도 정말 이 교회의 주인처럼 우리가 잘 섬기고 있고 또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 가장 좋은 커리큘럼을 가지고 가르치려고 애를 쓰고 있고, 또 교역자가 바뀌더라도 그것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 되었다 할지라도 꼭 아이들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5번째 주에는 온 세대 예배로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죠. 아이들은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납니다. 그런 만큼 온 세대 예배 때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찬양할 때 내가 잘 모르는 찬양은 입 다물고 마음으로만 따라 부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온 세대 예배 때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크게 박수도 치고 큰 소리로 찬양을 할 때, 또 열심으로 기도할 때 아이들이 보고 신앙으로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아이들, 이 교회의 주인이라 생각하며 양육할 수 있기를 원하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음에 품은 이 태아, 그것은 과연 우리의 아이들뿐만 아닙니다. 육적인 아이들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품은 태아가 있는데요, 우리의 태신자입니다. 지금 우리가 태신자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 태신자를 놓고 해산의 수고에 대하여 놓고 기도하였는데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아이를 품었다라고 한다면 잘
태어날 수 있기를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수고함으로 아이가, 내 목숨을 걸고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태신자 품었다라고 한다면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힘써 기도해야 하고, 또 어떻게든 힘을 다해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이끌고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 우리가 준비된 날들 기억하여서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하며, 또한 사도 바울도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신앙의 초보가 온전한 신앙 되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이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한 영혼이 믿음 가운데 잘 성장하는 것을 바라볼 때 얼마나 큰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가 한 영혼을 품었다라고 한다면 그 영혼이 복음 안으로 들어오고, 또 신앙 가운데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며 우리가 믿음 가운데 그들을 이끌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한나의 기도, 그 기도로 아이가 태어날 수 있었고, 또 그 기도 가운데 믿음으로 아이를 양육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아이들, 우리의 자녀들 이제 다 장성하였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하기를 놓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야구 선수 출신이었던 복음 전도자 빌리 썬데이는 어떤 마귀도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를 빼앗아가지 못한다라고 고백하였는데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함을 놓지 말기를 원하고, 또 자녀들을 믿음 가운데 양육할 수 있도록, 또 그 때를 놓치지 아니하도록 우리 손자 손녀,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이끄는 우리 경험의 식구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